오늘은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설교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뜻밖의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화를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에도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노라는 응답을 받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를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몸에 사탄의 가시를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가시를 안질 혹은 간질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로 인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노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라는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신명기 3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했는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말을 무려 1장 37절, 3장 26절, 4장 27절이나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절당한 첫 번째 이유는 모세 개인의 죄 때문입니다. 특히 무리바 사건이 바로 모세의 개인적인 죄입니다.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우리와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할 셈이냐, 왜 이런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고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위를 향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물은 나오고 백성들은 갈증에서 해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 1달 동안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에도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우상화하려는 이런 위험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위험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쾌히 여기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위험에 압도되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자리를 사표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역할과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혹은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의 짐을 지고자 하지 않을 때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답하시는 것은 단편적인 우리의 시각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약 최고의 위인으로 추앙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성경의 계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위대한 은혜를 누리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에 섭섭해하지 말고 미리 주신 은혜와 유익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웨이시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